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복된 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예배함으로 찬송과 기도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입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믿음으로 듣고 보고 화답하고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오바댜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이제 오늘 마지막 단락을 보게 되는데, 에서와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말 그대로 형제지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후손이 계속 시간이 흘러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형제 나라였는데, 언뜻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한 나라였죠. 아니, 한 나라이지요, 지금. 근데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시간이 점점 가면 더 어려울 겁니다. 북한을 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지금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다 돌아가면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통일이라는 말 안 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민주 이런 노래 알아? 네, 알아. 역시 이름이 민주야. 민주적이어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노래와 그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 사용하지도 않고 아마 들어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나라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나라가, 부족 국가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형제였지만 이제는 원수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에돔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결국 바벨론 편에 섰고, 어떻게 보면 바벨론 제국의 연합군을 형성할 때 참전을 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약탈하는데 앞장을 섰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벌하시기 시작하는데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워왔다. 여기서 만국은 바벨론을 비롯한 연합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약탈한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성경에 일괄된 교훈이거든요. 인과응보는 사실은 아주 성경만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데가 없어요. 네가 행했으니까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네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맞는 말이죠.
그래야 되는 거죠.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사는 대로의 보상이 있어야 되고, 악하게 살면 악하게 사는 대로의 벌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안 했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논리대로 악착같이 저 사람 짓밟고 저 사람 거 뺏고 내 거를 채우고 내 배 불리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안 사냐?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지. 근데 그 얘기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야 이거 물러, 난 니네들 이제 내 자식 안 삼을 거야, 이러실 수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 자식인데 헛짓거리를 하고 딴 길로 가니까 회초리를 대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버린다고. 옛날에 먹고 사는 거 없었을 때에도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든 키우려고 했는데, 요즘은 자식 태어나고 탯줄도 아직 저거 안 하는 애를 왜 그 편의점 봉지에다가 넣어서 버리는 줄 알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그게 이유야. 키우기 어려워서요. 자기가 낳은 애를 그렇게 편의점 봉지에다가 넣어서 버린다고. 사실 갈 때까지 갔어요. 지금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준다.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뉴스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많아요. 그냥 버린다고. 근데 하나님은 못 버려. 그러니까 회초리 대신. 왜?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걸 끝까지 지켜야 되는, 안 지키실 수 없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아수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벌을 주셔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후순이요.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너네 어떻게 했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주고 먼저 듣게 하고 알게 했는데 너 어떻게 살았어? 당연하죠. 복음을 듣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차순이요. 우리가 먼저.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셔요. 7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켜요. 어떻게 해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잖아. 남은 자는. 그런데 그렇게 에돔 국가와 함께 바벨론 제국 만국을 벌하실 날, 이 말은 뭐예요?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날이죠. 바벨론도 망하고 에돔도 망하고 다 하나님이 정리를 하셔.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빼앗고 거기서 승리의 축배를 너희가 들었던 것처럼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될 것이다. 심판을 받는 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뜻해. 본래 없었던 것 같이. 아니, 에돔이란 나라가 있었어. 그런 나라가 있었어. 할 정도로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야. 오직 17절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오직 시온산에만 피할 자가 있어요. 시온산,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시온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해요. 오직 교회 안에만 피할 곳이 있어요. 오직 말씀 안에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시온에서 피할 자가 있는 거지, 여러분, 다른 데는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도 피할 자가 있고 그 하나님의 증거를 피하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그게 어디야? 교회 안에서, 시온에서만. 바깥은 다 쭉정이에요. 거긴 논할 게 아니에요. 즉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논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시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피할 자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자가 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구원을 받을 자가 있고 받지 못할 자가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교회가 왜 시끄럽다? 섞여 있습니다. 세상의 동호회는 왜 안 시끄럽다? 야구 동호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거든. 그러니까 안 시끄럽지. 축구, 조기 축구회. 축구 하러 나왔어. 축구라는 목적으로. 근데 교회는 어때? 이 사람 저 사람, 양과 염소, 축구 동호회와 야구 동호회가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맨날 축구만 하냐? 여기저기서 야구하자. 왜 맨날 이거 하냐? 여기서 이거 하자. 그러니까 시끄럽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쟤네는 맨날 왜 저래? 당연한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데는 세상이야. 왜? 편을 가르니까. 근데 교회는 애니컴. 축구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야구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도 오고 짬뽕 좋아하는 사람도 오고 섞여 있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 근데 그런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당신은 우리 회원, 우리 조직에 안 맞아, 안 받아. 당신은 들어와도 돼. 교회가 그랬다고 쳐봐. 난리가 날걸. 이렇게 옷 입으시면 못 들어와요. 나가세요. 그게 드레스 코드 아니요. 그 스테이크 집 갔다가 아주 그냥 추리닝 입고 왔다고 말이야. 요즘 추리닝이 패션인데 말이야. 패션. 이 패션을 몰라 이것들이. 추리닝 입고 왔다고 나가요. 찢어진 청바지는 또 돼. 근데 누구 마음이요? 지네 마음이에요. 짱수 마음이요. 지네가 정한 드레스 코드요. 모자 쓰면 또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모자를 벗었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되냐? 막 웃어 그 사람이. 이렇게 쓰고 들어가면 안 되고 벗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네 마음이야. 시온에서만 피할 자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 교회 안에서 계셔야 그래도 피할 길이 생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온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 이스라엘을 말해요. 구체적으로는 남유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중에 남유다. 남유다는 불이 될 거고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은 불이고 불꽃이야.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야. 여러분 지푸라기에 불 붙여봤어요? 아궁이에 불 떼봤죠? 처음에 불쏘시개 할 때 지푸라기만큼 좋은 게 없어. 장작을 이렇게 넣고 소 여물을 삶는데 가마솥, 이딴만한 가마솥에다가. 가마솥 밥 해보셨어요? 김경희 입사님? 가마솥 밥을 안 해봤어요? 우와. 그러면
아궁이에 밥 해먹고 이런 거 몰라요? 나는 어떤 동네에 사는 거야. 나보다 지금 한 10년 이상인데 나는 아궁이에 밥을 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시골이었던 거지. 가마솥 누룽지 긁어봤어요? 와, 난 아직도 잊지를 못해. 내가 어렸을 때 그 누룽지가 그렇게 맛있어. 그러니까 가마솥에 뭐 이렇게 막 국을 끓이고 막 가마솥에 국밥을 막 끓이면 이게 뭔가 그 특이한 맛이 있나 봐.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가마솥 밥과 가마솥 그 누룽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 가마솥 밥을 했을 때 약간 탄 듯한 냄새와 함께 그 밥맛이 있어요. 가마솥 쿠쿠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맛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장작으로 불을 지피는데 장작에 불이 붙나? 불 쏘시개가 있어야 되잖아. 지푸라기만큼 좋은 게 없어. 그럼 거기다 불 붙여. 장작은 타는데 오래 걸려. 붙는데 불이. 지푸라기는 금방 타면 확 불이 번져. 에서족속이 에돔이 지푸라기래. 불만 댔다면 사라지는 게 지푸라기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에돔 족속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에서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존재하는 사람이 없다. 다 죽는다. 원래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고 네겝은 사막.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이렇게 의미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 지금의 예루살렘의 남서쪽 지방을 의미하고,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고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고, 요단강 동편이에요. 사르밧은 아주 비옥한 땅.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발랏에 있는 자들, 스발랏은 바벨론을 의미하시면 돼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 그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다. 유다의 남쪽 사막지역, 네겝의 사막.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거기 혹시 최초의 그 공동체 마을 뭐라고 부르지? 사막에다가 키부츠, 그 벤구리온 박사가 했다는 최초의 키부츠를 저도 가봤는데 사막에 마을을 형성했잖아. 땅 밑에 파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서. 가보셨죠? 적과 꿀이 어디 흘러? 겉으로 볼 때는 다 사막인데 근데 흐르는 거지. 왜? 그 밑에 흐르거든 물이. 그러니까 그 관정을 뚫어가지고 그걸 한 게 벤구리온. 그래서 히브리 이스라엘의 그 공항이 벤구리온 에어포트잖아요. 초대 대통령, 초대 총리. 그 벤구리온이 살았다는 그 초대 총리가 대통령 끝나고 나서 가서 살았다는 그 집에도 가보면 아주 조그매, 검소하고. 거길 안 가보셨나? 우리는 거길 갔었는데 그 키부츠 거길 만드는 거지, 마을을. 근데 왜 적과 꿀이 흐르느냐? 물이 밑에 흐르는.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그게 네겝 사막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거기를 얻을 것이다. 21절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개역 개정 성경이. 근데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구원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도 save us, 구원시키는 자들. 정확히 원문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혼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자들. 이들은 시온산에 올라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상징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고, 에서의 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니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이게 오바댜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안에 있다. 그리고 시온산이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 이 세상 사단의 세력을 심판한다. 그래서 시온산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에서의 산은 이 세상을 사단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온산에 올라오셔야지 에서의 산에 자꾸 가죠. 민주 등산 좋아하냐? 안 좋아할 것 같아서 물어봤어. 설악산 올라가 봤냐? 뒷동산은 올라가 봤냐? 뒷동산. 산에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니네. 뭐 어떻게? 아유 저 산인가 뭐. 그럼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 내려왔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갈 때 제대로 올라가야 돼, 그죠?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 시온산인지 에서의 산인지 분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을 쫓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쫓고 있는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시온산이 에서의 산을 심판합니다. 그 우리는 에서의 산으로 올라갔다가는 거긴 멸망하는 자리요, 죽는 자리요. 이쪽 산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산으로 잘못됐으면 내려와야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이리로 가? 못 가. 내려와야 돼. 속히 내려와야 돼. 시온산이 에서의 산을 심판하지 에서의 산이 시온산을 심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있으셔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시키는 자들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 믿게 하는 전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휴거당하고 또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 만국을. 그런 말씀과 다 동일한 거죠. 시온산이 에서의 산을 심판합니다. 아직 심판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죠. 왜? 세상이 주인 같거든. 교회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교회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셔야 피할 길이 있어. 그나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교회 밖에 있으면, 언약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언약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딱 붙어 있으셔야 돼요. 에서의 산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렇게 쌓아봤자 한 번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쌓았던 이 세상에서 아주 그렇게 쌓고 명성을 쌓고 재물을 축적하고 했던 사람들 한 방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아무리 저택에 살던 사람이나 아무리 판자촌에 살던 사람이나 죽고 나면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하게요? 요만큼? 한 평도 안 필요해. 한 평이 3m, 3m잖아. 무덤 관놓는 게 얼마나 될 것 같아. 아무리 수십 조가 있어도 그냥 그만큼 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죽는다는 의미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뭐 하냐고? 이게 좀 과시하려고 어떻게 했어? 옛날 우리 왕들, 여주에 세종대왕 능이 있거든요. 영능이라고 세종대왕 능이 있어. 이따만하게 무덤을 했지. 왜? 나는 이렇게 왕이었다. 그러니까 왕능이다. 아니 죽으면 똑같이 묻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쌓고 해가지고 무덤을 이딴만하게 해놨어. 그럼 어렸을 때 우리는 거기 맨날 뛰어 올라가서 놀았지. 무덤에 올라가서 놀았단 말이야.
그게 이제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죠. 죽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의미, 교회,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 거하셔야지, 교회 안에 있으셔야지, 구원선 안에 있어야 돼요. 민주 비자 받고 왔지? 비행기 타고 오지? 그럼 비자 없는 사람들 비행기 탈 수 있어 없어? 비행기는 타지. 우리는 6개월이 무비자고 그 비행기를 타고 와.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그 비행기 안에 있어야 영국으로 오지. 비행기 밖에 있으면 영국으로 올 수 있어? 똑같은 얘기요. 교회 안에 있어야 이제 심판을 받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뭐야? 비행기 타고 왔을 때 요즘은 안 그래. 너 이거 찍고 왔지? 전자 자동 시스템. 그게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 사람한테 가. 검사를 받아. 여권을 보면서. 너 비자가 있고 뭐 어쩌고 왜 왔어? 다 따져. 심지어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돈 얼마 가져왔어? 어떤 사람은 신용카드 있어? 우리나라를 뭘로 보고 이것들이 말이야. 응? 신용카드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만큼 신용카드만 있는 사람이 없어. 그거 따진단 말이야. 그래 보고 이 사람이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 자리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대기하다가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보내버리고, 거기에 불합격이 되면 한국으로 보내버린다고. 비행기 타고 영국은 왔네. 왔는데 못 들어가고 빼. 하나님 앞에 다 가. 거기서 심판하셔. 하나님이 들어오게 할 건지, 천국으로 드릴 건지, 지옥으로 가게 하실 건지. 비행기 타고 오지 않은 사람, 영국에 오지 않은 사람은 그 이미그레이션 오피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없어? 한국에 있으면 질문이 어렵나? 못 만나지. 영국에 와야 만나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논할 얘기가 아니라고.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다 쓰긴 쓸 건데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중에서 피할 자가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피할 자인지 아닌지,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38성 저쪽에 있는 사람은 적군이잖아. 다 예를 들면 적군이야.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을 수 있어. 군복을 입고 이리가 양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지. 여기서야 구별이 필요한 거지, 사실은 밖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원래 일인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근데 그거는 우리는 잘 몰라.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심판주께서 그때 심판하시겠다,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가만두어라. 추수 때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태우면 된다. 이 말씀이 쭉정이만 있는데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교회 안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양인지 염소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게 어디 안에서만, 여기 안에서만 해당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시온산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언약 안에 꼭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시면 안 되고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민주가 비행기 딱 타려고 했는데 네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네 앞자리, 옆자리에 줄을 서고 있네. 나 이 비행기 못 타겠어. 왜?
엄마가 왜 그래? 나 저 사람은 나 진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해가지고 비행기를 안 탈 수도 있나?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같이 있으면 막 혈압이 오르는데 그래도 비행기를 타? 그래야 되겠지. 교회 안에 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너한테 막 소리를 질러.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막 소리를 질러. 이 사람이 막 뭐라고 막 하고 막 그냥 분위기를 이상하게 험악하게 만들어. 그럼 비행기 안 탈까? 그래도 타겠지. 신앙생활 똑같다는 거야. 교회 생활 하는데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너한테 네 마음에 안 맞아. 난 이 교회 안 나가. 그러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비행기는 타야 돼. 비행기 출발하려고 하는데 비행기 탄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탔네. 나 이 비행기 안 몰어. 나 이 비행기 못 몰겠어. 말이 되나? 민주야? 말이 안 되지. 목사가 성도들 마음에 안 드네. 이 사람들 나 이 목회 못 하겠네. 해고 교회를 떠나.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게 기본적인 개념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확정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확정이 딱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시온산 안에 계셔야 된다. 이게 오바댜서의 중심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셔야 돼요. 언약 안에 있으셔야 돼요. 말씀 안에 있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교회 안에 있어야 살아요. 밖에 있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게 바로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는 거예요. 시온산 밖에서는 논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시온산 안에, 교회 안에 있으셔야 돼요. 말씀 안에, 언약 안에 거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마지막 때에 영생을 얻는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바댜서 가장 분량의 짧은 이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클리어하고, 하나님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지, 쭉정이가 있는 곳에서는 이야기할 대상도 아님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시온산이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이 교회 안에 머무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는 우리의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저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